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어제 토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 추석이 있죠. 추석. 한국에서 추석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한 해 농사를 잘 지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절기고 명절이죠. 한번 좀 다음 혹시 사진을 제가 한 몇 장 준비했는데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요 한 몇 주간 이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지만 우리의 추석과 이스라엘의 초막절 또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가 정확하게 겹칩니다. 이제 내일 모레죠. 21일이 우리의 추석 아닙니까? 음력으로 8월 15일이죠. 이스라엘은 7월 15일.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음력 물론 이제 현대에 와서는 양력 우리가 쓰는 이런 쓰지만 사실은 근데 이게 석이기 때문에 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력을 써요. 물론 이제 외국과 교류하는 문서 같은 데에는 유대력을 안 쓰고 서기를 쓰겠지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당연히 서기를 그들의 어떤 그 나라 안에 있는 문서에는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더하기 표시도 안 써요. 더하기를 제가 까먹었어요. 언제 한번 찾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수학 기호에서 더하기는 세계 만국 공용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십자가를 연상시킨다고 더하기를 안 써요, 여러분.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걸 다른 모양으로 바꿔서 사용합니다. 아무튼 그게 지금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유대력으로 7월 15일이죠. 우리 음력보다 한 달 빨리 카운팅을 해요. 하지만 같은 음력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21일 9월 21일 음력으로는 8월 15일이 우리 추석이지만 정확하게 이스라엘 유대력으로 7월 15일은 초막절, 장막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명절을 우리는 지금 아직 한 해가 음력을 기준으로 하면은 내년 2월 1일이 음력설인데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음력 개념으로도 한 5개월 정도 남았더라고요. 아직 우리는 한 해가 좀 더 남았습니다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력 7월 1일로 한 해가 시작돼서 지금 이제 한 해 새 축제의 정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수장절, 초막절 이 절기를 지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절기를 좀 더 자세하게 나눌 또 기회가 더 있겠지만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잠깐 한번 또 사진 하나만 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초막절이라는 것이 또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을 지으니까 초막, 이 장막을 지어서 장막절이라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은 5월부터 시작된 양력 기준으로 5월부터 시작된 어떤 이 밀보리 곡식 그게 다 완전히 마무리 짓는 것이 이짐이에요. 과일 농사 포도주까지 다 짓고 그것이 발효될 쯤 돼서 수장하는 걸 또 기념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 절기 우리로 따지면 이 추석과 같은 이 절기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했던 것을 기억하고 추억하며 아까 앞에 있었던 종려나무로 장막을 지은 다음에 이렇게 꾸며요.
이게 어떤 전형적인 디자인이고 그 다음을 보면 이런 모습. 각각 저마다 이제는 똑같이 짓지는 않고 저마다 창의성을 발현해서 이런 초막, 이런 장막을 꾸밉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어쩌면 참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비록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모르던 그 시절에도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민족의 마음 가운데 예전에 하나님을 잘 몰라서 어렴풋이 그 하나님을 조물주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우리 너무나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예전 조상들은 그걸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 감사의 마음을 바로 추석에 지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추석의 의미가 갈수록 퇴색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여기서 농사 짓는 분 안 계시잖아요. 농사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농사를 지으면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힘대로 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는 때가 있어요. 지금 그 태풍이 제주도에서 항상 제주도쯤 태풍이 왔다가 방향을 꺾는 거 아십니까? 물론 바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꼭 제주도에서 한번 방향을 꺾어줘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일본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지만 만약에 계속 물론 이 제주도 같은 경우에 지금 태풍의 그 심한 영향권에 있어서 많이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고 하지만 이 태풍이라는 건 우리가 그 방향을 바꿀 수 없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잖아요. 한 해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아직 우리 한여름에도 태풍을 만나지 않고 최근에도 그래도 추석 전에 다 이제 뭐 과일이니 배니 농산물을 다 이제 어느 정도 추수를 했기 때문에 피해가 적겠지만 만약에 태풍 한번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농부들이 한 해 동안 애써서 키워왔던 작물들이 전부 다 떨어지잖아요. 못 먹게 됩니다. 못 쓰게 돼요. 여러분 한 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래서 1년을 주기로 해서 자기 힘, 자기 뜻, 자기 생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꼭 신의 존재를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감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오늘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 달을 주기로 살죠. 그리고 우리가 한 달을 사는 그런 삶의 모양들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내가 예측하고 통제가 가능한 삶을 또 사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신앙을 갖는 우리들조차도 사실 감사의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추석을 앞두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를 묵상하다가 우리에게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나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다. 우리에게 어떤 보상, 눈에 보이는 딱 눈에 보이는 어떤 그 결과가 구체적으로 딱 있어야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가 즐겁고 감사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라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라고 믿음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 어떤 결과, 어떤 보상, 어떤 만족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고 또 사랑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선언은 우리가 믿는 신앙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증거합니다. 먼저 우리 다시 한번 이 4장 8절을 우리 다시 읽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성경의 많은 구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오늘 아주 구체적인 선언으로 선포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중요한 한 가지를 또한 증거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도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성경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삼위일체 말하는데 삼위일체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다 한 하나님이래. 이 정도만 설명해도 잘 설명한 거예요. 그래? 아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벌써 세 분인데 또 그게 어떻게 한 분이시냐? 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바로 대답하는 게 꺼려지고 꼬이기 시작하죠. 사실 평생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더군다나 그래서 알라 신을 믿는 이슬람들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모욕하고 이렇게 공격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너희는 하나님을 마치 머리가 새 딸린 괴물로 만들어버렸다고 말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분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가? 이것은 우리가 좀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나누기로 하지만,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이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중요한 선언인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명사로도 사용하지만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개념어가 아니잖아요. 동사잖아요. 사랑 다음에 뭐가 붙어야 되죠? 사랑한다, 사랑할 거야, 사랑해요. 사랑,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한 단어입니까? 무엇을 전제로 한 행위입니까?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당신을 사랑해. 여러분, 옆 사람을 또한 사랑하고 또한 집에 있는 가족을 사랑하고 또 곧 만나게 될 어머니, 아버지 또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구체적인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런 말처럼 성경에서 딱 부러지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그렇게 어떤 선언을 할 때 이런 선언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기로 또 성경에서 말하기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변치 않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젠가는 사랑이 없으셨다가 어느 순간부터 사랑이 생겼다. 그런 속성은 갖고 계시지도 않지만 그러면 그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일 수 없어요. 물론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의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특별한 계기, 어떤 불의한 일을 맞닥뜨렸을 때 그 경험 때문에 갑자기 정의감이 생기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죠. 정치인들 중에 그런 사람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변호사를, 세속적인 어떤 그런 변호사, 그런 일들을 하다가 갑자기 불의한 일을 만나서 갑자기 의로운 일에 그 인생을 투신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물론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처럼 그것이 그 사람의 온전한 전부가 다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셨을 때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성품,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속성은 언제부터 계신 속성일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 날에 또 이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야, 이 사람 내가 너무 잘 만들었는데, 멋지게 만들었는데 호흡을 불어주시고 막 움직이는 걸 보고 일곱째 날에 쉬시면서 그때부터 비로소 세상 피조물을,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을까요? 무언가 사랑할 그 대상, 당신이 만드신 세상, 창조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비로소 사랑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사랑이란 대상, 사랑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속성,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성품을 하나님께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을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할 대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를 사랑하셨을까요? 바로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려고 이 땅에 보내시기도 하신 바로 성자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과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셨던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였고, 그 사랑의 대상은 누구였는가? 바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영원 전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신 성령 하나님을 떼어놓고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말을 우리는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선언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집중 다시 한번 질문 한 가지, 이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쉬운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나요? 아니, 별로 이렇게 저기 다인이 우리 교회 처음 오늘 또 이렇게 와줘서 너무 반갑고 고마운데, 하나님이 다인이를 사랑하시나요? 네,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이곳 가운데 나왔죠.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한 저를 사랑하시는데 언제부터 사랑하셨을까요? 자, 이게 요번에 갑자기 헷갈리니까는 우리는 또 객관식에 또 익숙한 세대니까 객관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이 착한 일을 시작할 때. 2.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3번째,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4번째,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자, 다시 한번 빠르게.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기 시작할 때. 2번째,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3번째,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4번째,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자, 언제부터일까요? 잠깐요, 다시. 네, 다 네 번째라고 답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4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기 전에,
내가 또 믿고 난 다음부터 착한 일을 시작한 이후부터 세상에 아름다운 일을 하기 시작하기 전부터 내가 무엇을 잘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입니다. 잠깐 이 화면을 좀 더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갑자기 이 사진은 안 보여드렸군요. 이 사진은 마당이 없는 집들이 초막을 짓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초막절을 어떻게 지내느냐. 근데 이게 빨리 넘겨주세요.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에 보면 1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10절은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먼저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서 특별히 5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근데 우리가 이 택한다, 예정한다 너무 어려운 단어인데 요한 일서로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 말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바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대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랑하신 대상은 그 아들, 독생하신, 도대체 어떻게 그 아들이 하나님이신데 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건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방법, 도대체 독특한 그 아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아들을 사랑하신 것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그 품 안에 누구도 사랑하셨다고요? 바로 창세전에 우리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기 전에, 우리가 뭘 잘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지나오면서 여러분이 가장 최악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지우고 싶은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내가 실수한 거, 손발이 오글거리는 그거, 아니 그거 지우고 싶은 거. 아니면 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던 그 순간, 그때만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창세전에 사랑하셔서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이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0절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죄의식, 내가 어떻게 이런 죄인인데 이렇게 살았는데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제물로 삼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입니다.
감사의 절기예요. 어떻게 또 때로는 사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감사할 것이 있어야죠. 한 해 동안 뭐 좀 이게 내가 복을 받았나? 뭐 새해마다 복 받으세요. 뭐 그런 말 덕담도 주고받고 하지만 내가 정말 복을 받고 살았나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그 무엇이 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그 아들 안에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오직 한 분 계시는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언제부터요?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아닐까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 아닐까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 중에서 제일 큰 복, 제일 놀라운 복, 에베소서에 말하는 대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이 사랑, 다 알 수 없는 이 신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신령한 복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요한복음을 제가 너무나 좋아하다 보니까 아까 이 요한일서를 요한복음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기 전날 밤에 그 하신 여러 말씀 중에 요한복음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이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 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본 것 같이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은 본 것 같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계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계신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가 바로 사랑 때문이라,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 이제 저마다 또 한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또 형제 자매를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그래서 그러면 좀 안 되는데 형제지간에 또 부모님 간에 다툼이 있었던 때가 또 추석이나 이런 설 명절 때 같은 날인 것 같아요. 모처럼 만나다 보니까 옛날 이렇게 또 생각들을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말 실수를 꼭 하게 돼요. 그래서 상처를 내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기분이 상해서 모처럼 기대감을 가지고 시골에 내려가고 가족들을 만났는데 오히려 마음이 상해서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 추석을 보내면서 이제 또 추석이 길잖아요. 어제부터 시작되면 또 5일이고 또 오늘부터는 또 4일을 추석을 보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참기 힘들 그런 상황, 마음이 욱하는 그런 상황에 만나게 되면 영원 전부터 사랑한 하나님, 하나님 영원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못난 짓 할 때도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실수할 때도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아예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살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셨는데 그냥 웃으면서 그 모든 상황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는 그런 추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방법, 하나님의 사랑을 선언하는 방법은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이해하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그런 추석이 되기를 우리 모두 그런 추석을 보내게 되기를 축원하며 축복합니다.